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 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궁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에 이어 헬라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계시에 따라서 다니엘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데 파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제국의 3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은 바로 이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의 제국에 이어서 헬라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2절에 보면 보라, 파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 왕은 페르시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을 일컫고 그 다음 네 번째 왕은 바로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일컫습니다. 네 번째 왕인 이 아하수에로가 이 헬라 마게도냐 원정을 떠나지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헬라 원정의 전투에서 결국은 살라미 전투에서 패전함으로써 페르시아가 추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어쨌든 그가 유럽으로의 전투를 바다 건너 갔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다니엘이 바로 그 큰 사건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일어나는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를 일컫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온 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고 모든 지역을 다 발 아래에 넣게 되죠.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는 그의 아들에게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4명의 장수에게 나라가 나뉘어져서 맡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계보를 따라서 나라가 이어지지는 못하고 그의 장수들에게 이 나라가 나뉘어져서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큰 왕으로 일어났지만 그의 나라는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장수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19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나뉘어진 나라들 중에 특별히 남방왕과 북방왕의 치열한 싸움과 가축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남방왕과 북방왕만 지금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바로 이 남쪽 애굽을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헬라의 한 나라 프톨레미 왕조라고 말하죠. 우리는 톨레미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하나이고 남방왕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온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 이게 헬라의 또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를 애굽 중심의 남방왕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북쪽 쪽에 있었던 시리아 중심의 나라 셀류커스 왕조를 북방왕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밀고 밀리는 전투와 그 모든 사건들을 19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방왕 프톨레미가 애굽 중심의 프톨레미가 세력을 이루어서 유대 땅이었던 그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통치력을 거기까지 뻗치게 되죠. 그러나 한두 세기가 지난 다음에는 그들의 세력은 쪼그라들게 되고 셀류커스 왕조가 힘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아주 사악한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 사회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를 아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마귀 같은 존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19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의 치열한 싸움과 다툼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사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 딸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남방왕과 북방왕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를 중심으로 다니엘이 지금 예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는 진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한 300년 동안 진행되어진 그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가 나뉘어져서 4개 나라로 쪼개져서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그 역사를 오늘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나라가 어떻게 서느냐, 언제 무너지느냐,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사를 갖게 되지만 다니엘이 조망해서 보고 있는 오늘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은 그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누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누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하지만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그들의 흥망성쇠는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밑에 손,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우주 역사를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소개해주는 이 페르시아와 헬라의 여러 나라들과 왕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만들지만, 그러니까 이 역사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고 싶은 건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게 바로 역사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의 권력을 대단히 나타내고 힘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는 결국 흥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난 듯하면 또 망하고, 또 누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도 망하고, 또 다른 자가 차지하고, 결국 이 역사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역사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온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그 우주의 역사, 제국의 역사들,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한 나라 왕이, 제국이란 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역사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제국의 역사는 성취의 역사 같지만,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7절에도 보면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대단하게 뭔가 일어난 것 같지만 이 마지막 이야기들은 전부 뭡니까?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결국 제국의 역사는 성취의 이야기, 힘의 이야기 같은데 결론은 전부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전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밑에 영원히 불변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위에서 감히 까부는 제국이, 왕들이 그 위에서 설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물러가고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그 면면 속에 깔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 속에도 거대한 나라가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 삶 속에도 누군가가 돈을 끌어모으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 같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역사는 결국 실패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선을 빼앗는 우리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자들, 높이 올라가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 그들이 지금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것,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을 묵묵히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제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꿋꿋하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T국의 우리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화상 입었던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사의 역사 속에 우리 눈을 빼앗는 것은 흥망성쇠의 제국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쓰러져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승리하고 성공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흐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하게 우리를 둘러덮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